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요, 또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늘의 복이 내려지는 그런 밤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해 줄 걸 감사하며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다 받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9장이에요. 사실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볼 49장은 그 용량이 방대하기가 그지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다 감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곳곳에 이야기가 다 펼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야곱의 축복, 야곱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량이지만 볼 수 있는 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언, 그렇죠? 죽기 전에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축복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축복이라 그러기에는 조금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 좀 이렇게 의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언, 점쟁이나 무당들이 말하는 예언, 그거와 같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정말 그리스도교 안에 분명 예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해석이 샤머니즘 쪽으로 풀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운명이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돼. 그러면 그거는 노력이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 미리 내다보는 어떤 말, 이거보다는 그런 쪽보다는 맡길이에요. 맡겨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말, 그러면 야곱에게 맡겨진 말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맡긴 말을 야곱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언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장이에요. 유언, 축복, 예언. 그런데 그러면 혼내키는 거, 너 그런 애야, 너 진짜 그러지 마 하는 의미로 본다면 저주라고 말하기에는 보통 사람은 저주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잘 되라고 하는 채찍질, 잘 되라고 하는 사랑의 매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축복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창세기 49장은요. 축복이며 유언이며 예언이에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소집해요. 불러 이리와 너희들 다 모여라. 모여 12명이 다 모여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이 당할 일이 우리가 보통 좋은 일을 갖다가 너 앞으로 당할 일, 너 앞으로 겪을 일 내가 말해줄게,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보기보다는 당한다, 겪는다, 그러면 왠지 고생스러울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너희가 후일에 나중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것이 예언이냐 유언이냐 축복이냐, 이것이 함축적인 거라는 거죠.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 자기를 말할 때
얘들아 모였어? 다 모였어? 내가 말할게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그러면 대표성을 갖죠.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국호도 이스라엘, 또 야복강 강가에서 사자와 씨름하다가 얻어진 이름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한다, 들으라. 그러면 야곱이 말한다, 들으라 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 광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선포해요. 그래서 예언, 유언 또는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제 3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그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열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으니즉 너희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내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볼게요. 루벤은 야곱 12명 아들 중에 첫째예요. 우리 옛날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맞이 그러면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다가 공부시켜요. 둘째, 셋째, 넷째는 안 가르쳐요. 보통 한 가정에 5명에서 10명 정도 있다고 치면 첫째만 가르치면 부모 생각에 무슨 생각하냐면 부모 대신이야. 그래서 네가 동생들을 다 수용해서 가르치고 내가 늙어서 내가 못할 때 네가 다 해. 또는 내가 죽거든 네가 내 몫을 다 해. 해갖고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높여줘서 그 가정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산도 몽땅 줍니다. 또 학업도 공부도 제일 많이 시키죠.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교원대학교 교사가 되기를 원해서 교대 가겠다고 박박 우겼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된대요. 고등학교만 나와서 돈 벌으라고 안 된대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집이 못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딸은 많이 배우면 팔자가 세대요.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굽니까? 제가 기스가 같죠. 그런데 정말 왜 그런 사상이 스며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도 아주 비슷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 그런 관례가 있고 전통이에요. 그런데 루벤에게는 그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 나와 동급 내 위치에 있다. 그러면서 너는 참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고 너는 참 장자로서 내가 너를 믿고 의지할 만한 아주 위풍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중요한 거는 요 뒷말이죠. 탁월하다마는 요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참 뛰어나. 넌 정말 잘생겼고 지능도 있고 체력도 있고 동생들도 감쌀 줄 알고 넌 참 좋은 애야. 그렇다마는 하고 토를 달아요. 그런데 토를 단 걸 보면은 그가 잘못한 것을 꼭 집어서 말을 하거든요. 너는 성격이 물이 끓은 같아요. 바글바글 끓는데요. 그런데 물이 끓은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한대요. 이 바글바글 끓는 이 성품 때문에 탁월하지 마는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는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잘해도 그의 성품이 뭐 하나가 지금 뾰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그래요. 근데 정말 이 이야기는요. 엄마 레아가 그러니까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루벤이에요. 근데 루벤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형이고 제일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형이 봤을 때 다 커서 엄마를 봤을 때 늘 목말라 하는 레아를 본 거예요.
엄마는 늘 남편을 기다리고 늘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엄마 레아를 봤어요. 그리고 늘 사랑을 뺏겨 라헬에게 가는 아빠를 봤어요. 그러면서 청소년기를 지났고 그러면서 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조혼 빨리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이 라헬 엄마, 그러니까 이모도 되고 작은 엄마도 되죠. 근데 이 라헬의 그러니까 종인데 부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첩이에요. 근데 이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벤 나이와 이 빌하의 나이는 이렇게 뭐 큰 차이 없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또 항상 엄마가 슬퍼하며 울었던 라헬이 죽고 그 여종 빌하를 겁탈해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무리 나이 차가 작다 할지라도 또는 더 어리다 할지라도 엄마격인데 어떻게 엄마 서모라 할지라도 겁탈할 수 있어?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상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 국가를 이룰 때에 부족 국가가 이쪽 국가를 점령해서 삼켰어요. 정복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신호탄을 울리듯이 하는 것이 뭐냐면 적군의 대장, 적군의 부인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 하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는 다윗 시대에도 있었죠. 아들이 옥상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겼다, 내가 정령했다, 내가 탈취했다라는 것의 신호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에게 어쩌면 엄마가 항상 외로워하는 그런 상처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루벤이 이렇게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 빌하라 할지라도 겁탈했다는 것은 분명 그 속에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끓어오르는 정욕, 끓어오르는 그것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해 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각자 갖고 있는 성품이 그 사람의 미래를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이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계 조사를 해요. 혹시 부모님은 어떠셨는지요? 엄마 아빠 중에는 이런 식으로다가 누가 어떤 인상 깊은 어릴 때의 경험은 어떤 건가요? 하고서는 이렇게 접근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가 뿍뿍 나오잖아요. 불쑥불쑥 나오면 그걸 진단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처가 무엇일까를 그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나온 그 상처가 자기 입으로 나온 것이 자기를 치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하고 복받은 것은 이런 그러니까 상담 원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드러내고 울고 토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토로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치유가 그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속상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치유가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나쁜 성품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루벤이 이렇게 첫째이지만 아주 탁월하고 모든 것이 능력 있고 모든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물에 끓음 같은 그 정욕 때문에 탁월치 못하다 하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말을 안 했던 야곱이 꾹 참고 있었던 그 말을 죽는 시점에 얘기하는 거 조금 그런가요?
성품이 야곱다운가요? 저는 다윗이 솔로몬한테 넘겨줄 때에도 그 못된 사람 싹싹 찍어갖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르호보암가 뭐지 솔로몬한테 넘어갈 때에 그때에도 요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맞이하고 솔로몬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할 때에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는 군대 장관과 제사장을 나중에 처단하는 것을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네가 그리 해라 하고 아버지가 유언하고 죽거든요. 근데 저는 그 대목에서 야곱 아니 다윗 뒤끝 있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도 야곱 뒤끝 있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받은 상처 꾹 참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게 풀어져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든 내가 해소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야 그들의 모여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아멘. 그럼 둘째하고 셋째가 누구냐 보면 시몬과 레위예요. 근데 이 시몬과 레위는 레아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아요. 그런데 형제가 많은데도 꿍짝이 잘 맞는 형제 있죠. 아주 자매끼리 형제끼리 죽고 못 살 만큼 엄청나게 친한 형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형제, 한 엄마의 소생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세겜성 사건이에요. 이제 외삼촌 집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형을 만났어요. 그리고 형 먼저 가. 내가 뒤따라 갈게 해놓고 뒤따라 가지 않고 세겜성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우리간을 짓고 거기다가 땅을 사고 그렇게 하는 야곱. 그런데 그 와중에 디나가 세겜성 구경 갔다가 그 성의 추장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때 시몬과 레위가 작당을 해요. 한마음이 되어요. 그래갖고 분을 내는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소리 못해요. 왜냐하면 야곱은 두루두루두루 다 생각해야 돼. 디나만 생각하면 가서 혼내줘야죠. 그런데 이 부족을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식소를. 그러니까 아버지 입 꼭 다물고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 속은 어떻겠어요. 딸이 강간당하고 왔는데 아버지도 쉽지 않죠. 근데 그 아들들이 분을 내면서 아버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창녀 취급해도 된단 말입니까? 하고서는 막 의분을 일으켜요. 그때는 의분입니다. 그런데 이 의분도 오래 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분을 오래 품으면 이게 변질을 일으켜요. 점점 부풀려 갖고요. 점점 나쁜 마음이 장악을 해갖고 결국은 그들의 한 행동이 뭐냐면 그들에게 조건을 겁니다. 우리 할례를 받아야 우리 민족과 통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디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할례해. 그래갖고 이들이 오케이 할례하겠다 하갖고 할례를 행하는데요. 사실은 디나를 강간한 세겜만 처단하면 돼요. 눈에는 눈이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만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말살해요. 그러면 뭐예요? 와, 한 민족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요. 세겜성 사람들을. 그것뿐인가요?
그 집에 있는 노량물을 다 챙겨오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 삼아요. 너무 악하죠. 악랄하죠. 처음에 품은 부는 의분이라 할지라도 도가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에서 분을 품어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분을 품으면 이 분이 자꾸 자라서 사람들을 해치는 데까지, 그래서 계획적인 살인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말어,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러고 끝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가슴에 품고 있다가 1년, 2년, 3년 준비했다가 일 저지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죄잖아요. 그러니까 해 질 때까지는 그 분을 품지 않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시몬과 레이는 한 형제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야? 칼은 폭력이래요. 이렇게 세겜성 사건을 두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모의에, 그들 작당에 싸바싸바 해갖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일 저지르니까 점점 더 큰 일로 번져 나가서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전쟁에 나가면요, 상대방 적군이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은 거의 장수잖아요. 높은 사람. 아니면 보병은 밑에서 쨍쨍쨍쨍 하고서 활 쏘고 창 찌르고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보통 싸움에서 이기면 적군이 탄 말의 힘줄을 끊어요. 그 말은 더 이상 전쟁은 끝이야 라는 의미로 적군이 타고 있던 말의 힘줄을 끊어요. 그럼 이 말은 달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말이 못 돼요. 그래서 전쟁에서 만약에 이겼으면 그리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3일 만에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급습해서 그들을 죽이고 노량했고 그뿐만 아니라 소의 힘줄을 끊었다. 그러면요, 농사를 못 짓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경제활동할 수 없게끔 했어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의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가 지나친 거예요. 아이와 여자들을 데리고 온 것도 도가 지나친 거고요. 한 사람 세겜만 어떻게 하면 될 거를 그 심판하면 될 것을 그 모든 족속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싹 죽였거든요. 그도 모자라서 소의 발 힘줄을 끊었어요. 그러니 그 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야곱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루벤은 자기의 물에 끓은 같은 정욕 때문에 아웃, 맞이지만 탁월하지만 끝. 둘째와 셋째도 시몬과 레위도 너희들도 그와 같이 끝.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해요. 그들의 성품에서 나오는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죄의 싹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제당하고요. 이제 유다 넷째한테 가거든요. 우리 오늘 유다까지만 볼게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여 통치자들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유다 드디어 넷째에게 장자의 명분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분명 영적으로는 이렇게 육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데는 넷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런데 실상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장자는 요셉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분깃은 요셉이 받은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2배로 받았고 그가 크게 된 것은 분명 장자에게 주는 복은 요셉이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장자의 역할을 해요. 가족을 부양하고 그 조카들을 부양하고 형제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요셉은 분명 장자 같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요. 또 성경도 요셉이 장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럼 요셉의 자손에서 왕이 나고 요셉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유다로부터 와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는 제끼고 넷째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요. 보니까 9절부터 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성경에서 사자, 동물의 왕 또는 그러니까 진을 칠 때 출애굽해서 동서남북으로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칠 때에도 그들의 깃발이 있어요. 우리 그룹은 사자, 그래서 깃발을 올리고요. 어떤 그룹은 사람의, 어떤 그룹은 소, 이렇게 각각 어떤 그룹은 이글, 독수리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상징하냐면 동서남북은요 사방, 온 세상을 말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인간의 대표, 사자는 동물의 대표, 소, 짐승, 농사짓는 대표, 독수리, 하늘의 제왕. 이래서 모든 것에 대표성을 가져요. 근데 그들의 깃발이 이렇게 대표성을 갖습니다. 사자, 사람, 소, 독수리. 이렇게 해서 각자 깃발을 들면 그 족속에 가서 서야 돼요. 깃발이 움직이면 그 깃발대로 움직여 가거든요. 근데 유다더러 뭐라 그러냐면 사자래요. 그럼 뭐예요? 대표성을 갖죠. 또 뿐만 아니라 유다는 사자 새끼일 뿐만 아니라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형제 3명을 제끼고 올라갔어요. 또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어떻게 보면요 유다는 굉장히 성격이 진취적이에요. 근데 그 면모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나중에 출애굽해서 여호수아랑 가나안 정복을 가질 때에 누가 먼저 가겠느냐? 그러면 유다가 먼저 가리라.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기도하잖아요. 누가 먼저 갈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하면 유다가 가야 한다. 그래요. 대표성을 가져요. 그래서 유다가 앞장서서 싸움을 합니다. 조금 더 뒤로 가면 처음에 야곱의 집에서 요셉을 팔 때에도 유다의 역할이 크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유다가 죽이지 말자. 얘를 죽여서 뭔 덕을 보겠니? 우리 형제인데. 그러니 저 상인한테 팔자. 그래서 팔아서 목숨을 구원해요. 또 나중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행동해요. 아버지, 나를 볼모 삼고 내 자녀를 볼모 삼으세요.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할 때도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의 성격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앞장서서 모든 전쟁에 임하고 하다가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또 그 다윗을 통해서 계속 왕이 이어지다가 영원한 왕 예수님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사자 새끼야 라고 하고 움켜진 것을 밟고 올라갔어.
그러면서 또 하는 게 뭐예요? 규가 이게 임금이 갖고 있는 막대기예요. 그러면 임금이 왕이 일일이 야, 너 이리 와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은 말수를 되게 줄여요. 심지어는 어떤 왕은요, 옆에다가 내시한테 말해라. 그러면 목소리 좋은 성우가 목소리 좋은 내시가 왕처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이리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왕의 목소리가 너무 가늘어, 소프라노 같이 가늘어. 그래갖고 너무 가늘게 말하면 얘들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좋은 왕은 왕의 말을 대변하는 사람을 둘 정도로 목소리는 굉장히 그 사람의 분위기를 좌우하잖아요. 그러니까 규르다가 움직여 탁 하면은 처형 딱 꺾어 그러면 처형, 또 이렇게 살려 그러면 살리는 거. 이 막대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막대기로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말로 하지 않고 이 막대 규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규가 막대기가 움직이는 대로 살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왕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이 유다 족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렇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래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은 통치자 또는 목자에게는 늘 언제나 지팡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잣대를 재요. 그러니까 어떤 크기를 재요. 그러니까 목자라면 양에 그렇게 쫙 대봐요. 그래서 30cm, 50cm 그러면 통과, 80cm 그러면 너는 일로, 이렇게 그 잣대를 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리를 골라내거든요. 심지어는 지팡이를 딱 짚고 있으면 여기로 이렇게 통과되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의 포지션에서 딱 지팡이를 잡는 자세를 해요. 그 다음에 양이 여기로 잘 통과되면 그건 이쪽으로, 여기 지팡이가 안 들어가 너무 뚱뚱하고 너무 컸어 그러면 저쪽으로 하는 것도 지팡이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또 지팡이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나타나기도 해요. 지팡이만 보고도 아하, 어떻게 해요? 며느리하고 그 지팡이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지팡이와 끈과 도장은 내게 주소서 하니까 예 줄게. 그러고서는 다말하고 합방하죠. 그러고 나서 배가 불러오니까 뭐라 그래요? 이 지팡이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살잖아. 그것이, 그 지팡이는 그 족속, 그 사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여러 가지를 드러내는데 규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요.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데요. 늘 발 옆에 세워놓은 지팡이처럼 그렇게 요긴하게 심판할 때도 쓰고 가름할 때도 쓰는 그렇게 지팡이로 연결돼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 다른 어원을 찾아보면 샬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샬롬에 대해서 또 아시죠? 평강의 왕. 맨 처음에 나온 살렘 왕. 아브라함에게 10의 1조를 받은 사람. 멜기세덱, 살렘 왕. 이 사람은 평화의 왕으로 기록되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 평강의 왕이죠. 그리고 이 평강의 왕의 상징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왕권이 이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1절에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다 족속의 족보로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로가 오기까지 왕권을 유다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렇죠. 12지파가 어떻게 하겠어요?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고 또 그에게 경배할 수밖에. 왜요? 왕이 거기서 나왔고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니 당연히 백성이 복종하겠죠. 또한 유다에게는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근데 이 나귀는요, 포도나무에 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귀는 계속 흔들어요. 그러면 포도송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나귀는 그렇게 매지 않아요. 당나귀 같이 나귀들은요, 자꾸 이게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매면 열매가 다 떨어지니까 포도나무에 안 매요. 그런데 왜 포도나무에 맬까요? 풍성하니까. 그건 몇 개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를 말하는 겁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그러면 역시 새끼에게도 풍요를 나타내요.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에게도 포도나무에다가 매나. 그러면 나귀들이 거기서 아주 행복하겠죠. 먹을 것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보통은요, 염색, 염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옷은 또는 귀족의 옷은 색깔을 물들여 입어요. 우리나라 왕복도 빨간 옷 입잖아요. 저는 사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그런데 이 견장 이런 것 빼면 다 빨간 거예요. 신하는 파랗게 그렇게 입히잖아요. 그런데 색동 옷을 누가 입었어요? 요셉이.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은 그만큼 신분을 높이는 거예요. 얘가 11번째 아들이지만 내가 가장 사랑해. 얘가 내 수족이야 라는 의미로 아주 색동옷을 입힌 거거든요. 그러니 형제들이 더욱더 미워할 수밖에요. 11번째인데. 근데 여기서 포도즙에 옷을 빤다는 것은 염색해서 색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 귀하다. 그다음에 그 다음 볼게요.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술이 챘나 봐. 포도즙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와인을 너무 많이 먹어서 눈이 빨개졌어. 그만큼 풍요해요.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유를 얼마나 먹으면 이가 희어질까요? 우리는 피부를 희게 하고 예쁘게 하려고 우유 목욕하죠. 안 해요? 우리 부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유 목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신욕 할 때 소금을 왕창 넣고 해요. 혈액순환 돋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또 쑥을 달여서 넣어서 쑥을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유를 넣는다? 그럼 풍요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우유를 이가 희어질까요? 여기까지 보면 정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4명의 형제들을 봤어요. 근데 어떠세요? 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보면 성경을 거의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야곱이 유언, 축복, 예언한 대로 됩니다. 이 다음에 사사기에 가면, 이 다음에 역사서 가면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예언의 말은 반드시 그렇게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게 야곱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며 축복이며 또 유언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 지금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그대로 훗날 이루어지는 것. 너희들이 당할 일을 내가 이루겠다. 너희들이 겪을 일을 이루겠다 한 야곱 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